아합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혼합 종교 정책이라는 것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을 8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었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데리고 있었던 혼합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악한 사람은 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상하게도 도우셨었습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합이 미울 법도 하신데 그를 도와서 아람의 베나닷을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7천 명으로 10만 명을 무찌른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 왕을 죽여라, 깔끔하게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허세를 부렸어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희 동네 가서 내가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가 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을 엎었느냐라고 꾸짖는 부분들이 이제 20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를 승리케 하셨고 잘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싶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공허 같은 것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와 성공은 별것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허전과 불안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그 불안함과 공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승리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아합 왕도 성공을 하고 승리는 했지만은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과도한 쇼핑을 하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교인 중에 물건을 구입하고 뜯어도 보지 않고 막 쇼핑백만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백이 막 쌓여져 있어요. 사는 맛에 그걸 구입하는 맛에 그냥 사고 뜯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환불하러 또 남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처리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공허하니까 그분은 소유욕으로 구매욕으로 그것을 막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에게 소유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다 이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공허가 찾아왔는지 소유욕이 발동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무슨 포도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채소를 기를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을 더 사고 싶고 필요 없는 음식을 더 먹는 폭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21장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좋게 값을 치러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라고 나봇에게 이 아합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야는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뭔가 심기만 하면 잘 거둘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나봇이 팔고 싶었을까요? 팔기 싫었겠죠. 문제는 나봇이 팔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왕이 그까지 땅 그거 조금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팔지 않은 것에서 아합이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신경도 쓸 법도 없는 그런 조그만한 땅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합이 알아놓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을 보게 되면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세벨이 물어요. 왜 근심하시며 식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이세벨이 묻습니다. 지금 이게 문어체라서 그렇죠. 이제 구어체로 쉽게 이제 말을 풀어서 하면은 이럴 거예요. 아하방이 집에 탁 들어오자마자 문 꽝 닫고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벨 부인이 집에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까 식사하세요 여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밥 안 먹어라고 이제 아하방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 왜 또 인간아 빨리 나와서 밥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이 밭을 안 판대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삐져가지고 막 발을 막 구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왕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나봇 입장에서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서 2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나봇이 그냥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 분배를 받은 땅으로서 거래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었어요. 혹시 팔더라도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기더라도 친척이 와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값을 받고. 그것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가 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왕권 시대에 돌아가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사유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 이 아하방도 나봇이 고엘을 딱 들고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딱히 할 말이 없던 거예요. 막 강제로 빼앗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돌아와서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나 밥 안 먹을래 하고 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아합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속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그만한 거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아합 왕이 뭐 체면이 구겨지겠으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그거 하나 내가 성취하지 못해서 그거에 속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에도요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만 안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불행을 느끼지 않을 거야. 참 행복할 거야. 저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집은 도대체 몇 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의 그 호수 앞에 있는 큰 집도요, 가봐서 신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오히려 속은 더 메말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뭐 기업에 M&A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못 알아서 문제지 그 제목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이 없으면 하루를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있어요. 현대그룹 많은 아들 중에 두 아들이나 종로에 있는 현대사옥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들이 뭐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삼성의 그 아까운 딸도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의 것으로 절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합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채소밭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결과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입술 대빨 나와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그럽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내가 챙겨줄 테니까 밥 먹어. 진짜? 알았어. 당신이 해줄 거지? 그래, 내가 해줄게. 야, 네가 왕이냐? 그러고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던 게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무서운 것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사람을 써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순종과 신뢰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야 왕이란 말이야 자고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라면서 거짓 증거자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되게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뭐 선거철에도 보면은 이상하게 여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뭐 줬다 뭐 어떻게 했다 막 하는 것처럼 거짓 증거자를 보내서 그 나봇을 죽여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21절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왕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렸어요. 그런 나라님을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를 들고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거 쉬운 말로 하면요 아합은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합은 영혼을 팔아버렸다. 너는 영혼을 판 놈이야. 영혼을 팔았어.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악에게 내 영혼을 판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악마와 결탁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하늘의 별, 곧 높은 이상을 지향하면서 쾌락의 극한을 맛보기 위해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 테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라 라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쾌락의 탐닉, 뭐 권력이면 권력 다 달라고 해서 얻어내요. 하나로 예를 들자면 파우스트는 이 순결한 처녀의 그레테헨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레테헨을 좋아하는데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되게 해줘. 그러자 그 여자가 유혹에 싹 넘어가서 파우스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 책을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을 때는 상당히 부러웠어요.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약에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악마가 도와준다면 나도 내 영혼을 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뭐 내가 유혹했을 때 홀라당 넘어온다고 하면 여기도 영혼도 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나를 완전 홀쭉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악마가 그런다면 영혼을 팔 사람도 좀 뭐 덜어 있겠죠. 비슷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가정이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파우스트 책입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면 파우스트 분명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고 있죠. 악마는 참 말을 잘합니다. 꿀 떨어지게 얘기를 잘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 이거 원하지 않느냐? 너 이거 원하지 않느냐? 불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불안을 딱 찾아내서 너 이 불안함 내가 그걸로 채워줄게. 한번 나를 잡아볼래? 손을 잡아봐. 내가 널 도와줄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막 흔들고 괴롭힐 때도 있겠지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악한 영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릴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한 영이 막 날 괴롭히고 막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내 영혼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냥 어떻게 해? 난 모르겠다. 그냥 놔버리고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단돌이 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신줄 놔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편한 방법대로 내가 골라서 해보지.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뜻이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해요.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불편해질까요? 편안과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평안한 상태가 있고 편안한 상태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크고 가정기구 많고 집사들을 둬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안이 반드시 평안과는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보다 훨씬 편안은 되졌지만 평안하지는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은 불편할지라도 조금 걸리적거릴지라도 내 영은 평안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그 성경책 보내보면은 이 맨 앞쪽에 보면 이 사파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 어떤 순례자가 어떤 펑 교회를 봤는데 이 악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서. 야, 저 교회는 악마를 사탄을 이긴 교회구나 하면서 막 가까이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 마귀가 그 교회 위에서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인들도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졸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살아있지 않은 것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시험과 고난도 있는 것이고 절거나 죽었으면 어차피 지옥 갈 것들 그냥 건들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도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던 것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떻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살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거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믿음의 삶은 편안함을 떠나 은혜 충만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순수 그 자체였다는 것이야. 악마와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림자도 없는 순수한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소유해야 되는데 너희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팔아버리느냐. 그게 편하냐. 편한 대로 살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신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상태로 나도 모르겠다 그 내용을 놔버리고 내 정신줄 놔버리게 되는 순간 그 과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도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맡기며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맡겨야 할 부분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괜히 나만 믿으라는 세상 쫓아가다가 영혼 팔아먹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노래 부르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울며 돌아오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요? 거짓되고 금세 사라져버릴 악한 영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혼들의 단도리를 치시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단도리 치셔야 돼요. 이게 좀 일본만이라서 좀 그렇게 하는데 여기라고 해서 악한 영이 없겠습니까? 내 영혼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 영혼 몰라 나도 모르겠다. 나 졸려서 잘 테니까 내 영혼이 뭐 악의 말을 듣든
주의 말을 듣든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하는 자를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만나 주시면 만나는 거고 아니 말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내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몸이 아주 쇠하셨을 때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교회를 혼자 걸어서 못 오시는 이제 몸이 되셨으니까 제가 이제 날마다 가서 할머니를 업고 이제 눈밭을 이제 걸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제 평생에 뭐 할머니를 업었던 경우가 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의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야. 뭐 잘해도 주여, 못해도 주여. 그래서 제가 업힌 할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를 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냐.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냐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에 걸려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 까먹으려고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신줄 놓을 때까지 주님을 잊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자 또한 없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다른 악에 팔려나가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넘어가느냐 마냐, 내 자녀의 영혼이 악에게 팔려나가느냐 마느냐,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팔아먹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파우스트처럼 내 영혼을 그 유혹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